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마다 특별한 계획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뜻하신 모든 계획과 또 가정의 평화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기 저마다의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도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올 한 해 우리의 표인데요. 우리 2026년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담은 표어는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입니다. 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라는 표현은 또 이 표현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담고 있는 한 가지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그 문구는 바로 오늘 58절 가장 상반절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지금까지 말해진 모든 내용들을 가리키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말씀에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몇 장 말씀입니까? 15장 말씀이죠. 그리고 58절을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고 그 앞에 무엇이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시면 금방 그 내용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복음의 중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신앙이 헛되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부활 신앙을 믿을 때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이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패하여진다. 사망이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사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마지막 결론으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자, 따라서 오늘 본문 58절 말씀보다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또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5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은 이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먼저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2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지칭한다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금년 표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구절이 참으로 은혜스럽게 저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정되어야만 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고 또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의 문제로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해 있었고 또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또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나눌 때 가난한 사람이 먹지 못하는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망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이야기들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그들을 호칭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참으로 따뜻한 말로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호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는 목회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받을 영적인 가족으로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섬기는 대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북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따뜻한 돌봄이 있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서로가 단점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권면하고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으로 세우시고 또 사랑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지만 우리 북문교회 전도회와 또 구역과 또 여러 모양의 새로운 친교 그룹들이 올 한 해 새롭게 생겨나서 잘 정착하고 또 사랑의 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는 구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견실하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견실하다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 기초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초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확고부동해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확고부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견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기초가 깊이 박힌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견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걸음의 등불과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걸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한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견실하다라고 하는 구절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고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여러분, 견실하다는 말 그 다음에 나오는 흔들리지 말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흔들리지 말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나 외부적인 핍박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요동치는데 한 작은 배가 닻을 견고하게 내려서 그 작은 배 하나가 닻을 의지하면서 태풍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면 그 파도는 배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닻이 단단하게 고정된 배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닻을 하나님 앞에 굳게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목소리와 다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서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 자녀들로부터 장년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또 올 한 해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교제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 말씀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교제를 알고 계시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교제 1, 2월호를 가능하면 구입하셔서
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습관을 올 한 해 2026년도에 같이 실천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 통독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도 기도하는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품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차원입니다. 항상,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은 내 형편이 좋을 때에만 힘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또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차원은 공간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힘써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힘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교회 바깥에 있을 때에도 내 삶 전부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구절 바로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힘쓴다고 하는 것은 단지 바쁘게 지내라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최소한의 수고가 아니라 풍성함으로, 또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또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주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어느 때에 또 누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은 예배입니다. 방금 말씀해 보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은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세 번째로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네 번째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봉사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할들을 초대교회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가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는 누구를 위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인 교제와 교육은 누구를 위한 사명입니까? 교회 지체들을 위한 사명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선교와 봉사는 무엇을 위한 사명입니까? 세상을 위한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저 표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가지 사명 가운데 예배와 교제와 교육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일인 다섯 가지 사명 가운데 특별히 선교와 봉사는 어떤 사명입니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예배와 교제와 교육은 모여서 하는 것이지만 선교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흩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일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다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힘쓰면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가 골고루 다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다섯 가지 사명에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균형 맞출 수 있도록 애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우리 교회는 작년에 하지 못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도 새로운 모습으로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문교회가 2026년도에 선교로 확장되는 교회, 또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명과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58절 제일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혹은 지금 당장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부활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삶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쉽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영원으로 이어지고 또 주 안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수고는 장차 부활할 몸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수고는 때로는 결과가 없을 때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부활신앙과 복음신앙으로 드리는 우리의 수고는 결과와 상관없이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을 달려가실 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사명인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일들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일 봉사를 넘어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눈물이 부활하신 주님의 앞에서 기억됨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힘있게 한 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